29절로 3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의 구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또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고백하지 않는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진리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어쩌면 모든 메시지의 그 중심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십자가, 구원, 보혈의 은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합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잘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강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힘입지 못하느냐? 앞서간 많은 분들 중에
성령 세례를 어쩌면 좀 잘못 가르쳤다. 다른 방향에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 기름 부음, 성령과 관계된 그런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말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시점에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사역자나 큰 능력이 필요한다든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이 성령 세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도 나는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성도들도 내가 설교를 해도 일반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는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보편적인 은혜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고 받는 그런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책들 중에 R.A. 도레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머레이라고 하는 분들,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요. 이 네 분만 언급했는데 이 네 분 다 책 제목이 성령 세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들을 다 봤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말이죠.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신학교 다니면 목사가 되기까지도 더 깊은 성령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성령 세례는 나와 무관한 그런 은혜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깨달아져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발견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칭찬했던 사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소개가 말이죠, 특별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왔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셨어요. 세례 요한아, 네가 물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그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그냥 알아본 정도가 아니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특별한 게 뭡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이 세례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가 물세례를 베풀겠지만은 그분 위에 성령이 말 것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총신대 교수들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부격절에 있었던 그 교회 다른 목사님 그분도 신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며칠 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고. 근데 그 성령 세례가 예수 믿고 어느 시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이분 세례요한이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는데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님과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 예수 믿고 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십자가 전에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몇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한다든지 부활을 말한다든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기보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좀 전에 세례 요한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친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나의 죽음은 이렇다. 십자가는 이렇다 말이죠. 피의 능력은 이렇다. 부활은 이렇다 그러고 오히려 강조해야 될 예수님이 중요한 그 시점에서 영과 같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힘있기를 원하면서 아울러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보혜사 성령 받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런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었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야 된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물론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든지 내가 부활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든지 십자가 시나 구속 시나 뭐 이런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그 입각해서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강조했던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더 깊이 정리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 많은 분들이 말이죠, 성령을 자꾸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 정인되게 하는 어떤 능력, 어떤 큰 확신, 또 어떤 체험, 예수 믿는 자에게 뭔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이런 것으로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성령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서 알고 보니 말이죠, 그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막 특별히 하다든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났다가 막 살아나서 어떤 몇 가지 몸에 체험을 한 그걸 성령 체험이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말이죠, 이 한 뭉치, 한 덩어리,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런 성령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게 부어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어지며 부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수없이 성령을 아주 많이, 정말로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조금 더 이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세례는 결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가 중요한 만큼 구속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야 드려야 되고 예수 피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다양한 역사, 오순절의 역사, 간단하게 말해서 설교 시간이가 짧은 시간에 오순절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냐. 오순절의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다 고백을 했지 않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믿은 사람 나중에 받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디옥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 이런 것을 보고 그 몇 문장만 가지고 말이죠,
봐라, 성령 예수 뭐 귀신이 떠나고 빌립에게서 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나중에 주는 은혜가 아니냐, 그 내용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증거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이 말씀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이 내리시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또 성령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한 영적인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부터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부음을 받는 우리에게는 부어진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새 시대가 열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오순절의 역사,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세례를 그냥 나중에 받는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증거나 십자가 앞에서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성령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2번이나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 4번 언급을 해요. 물론 공간복음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랬고 나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머물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2구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3번째 말씀. 그런데 세례 요한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할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풀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세례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사용되어지지만은 이 헬라 시대의 헬레니즘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신들에게 나아갈 때는 말이죠. 신들에 나아갈 때는 목욕을 해야 돼요. 어떤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들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로 씻는 그것을 세례라, 밥티조라, 세례라 그렇게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물질적인 이 세례의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야만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의도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의도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능력 받으라, 은사 받으라. 여기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 이것도 뭔가 자꾸 파워로 생각하는데 능력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활력이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말해 성령 세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는다 이렇게 놓으니까 막 어떤 큰 확신, 큰 체험, 큰 능력, 뭐 큰 은사 가지고 나타내는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서 어떤 은사, 능력, 확신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되 물로 세례를 받듯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고방식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말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씻어내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씻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부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만 치유, 자유, 회복, 회개 어떤 우리의 모든 걸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씻음 이것을 성령으로의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어떤 뭐 능력을 주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 그분의 주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피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것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 문장 그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비누로 씻듯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성령으로 능력, 성령으로 뭘 주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바라보되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강조한 그 강조의 내용은 한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례요한에게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내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올라갔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강조했던 성령으로 세례고 예수님이 남기셨던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의 성취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세례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례의 놀라운 성령으로의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령으로의 세례가 온 것인데 이 평범한 이 진리를 말이죠. 평범하게 우리가 누리고 힘있고 해야 될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오늘의 교회가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안타까운가. 주님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 주는 걸로.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성령의 주 목적이 우리를 세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저도 여러분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을 씻어요.
그냥 씻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씻는다. 비누로 씻든지 말이죠. 물로 씻든지 아니면 기름기 있는 거는 또 기름으로 뭐 휘발유로 씻든지 뭔가 가지고 씻듯이 성령이 우리를 세례하는데 그냥 세례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례하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성령을 소개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구속의 역사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세례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못 받아.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세례하심, 성령으로 세례하신 것 동시에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나타나시고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은 똑같이 증언자로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면은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앞으로 이런 진리를 좀 더 추구하고 실제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게 와야 세례가 돼요. 어떤 게 물 조금 부어놓고 씻으려고 하면 잘 안 씻기고 안 씻길 때 물을 많이 붓고 세탁기도 많이 붓고 돌려야 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많이 오시면 그게 충만이고 그 오신 성령이 우리의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것이 성령으로의 세례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세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모든 것,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의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진리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